찬양합니다. 2월 1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실망한 자들에게 주신 예언, 말라기 실망한 자들에게 주신 예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는 성전 재건이 완료된 이후 약 100년이 지난 시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 약 430년 경에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강림하시기 전 약 400년 혹은 430년 전에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애굽에 이주했던 야곱의 자손들에게 바라셨던 그 믿음을 요구하셨을 것 같습니다. 과거 야곱의 자손들이 가져야 했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약 40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학개서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에게 꿈을 주셨죠. 바로 완전한 나라, 곧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믿음과 소망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를 기다릴 만한 인내심이 없어서 실망하고 그리고 회의에 빠져서 결국 영적인 침체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 백성들을 물론 제사장들까지도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6개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총 6개의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된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소중히 여기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다음 구절은 그의 이름, 곧 나의 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나의 사자, 내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결국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내 사자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분명한 것은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두 절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좀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두 명의 선지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인데 동일한 분을 알리는 사명을 띈 사자였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죠.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를 알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이 두 사람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답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라는 것을 전했는데, 말라기 선지자나 세례 요한이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외칠 때에는요, 세례 요한의 때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언약 자체도 잊어버림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예언,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그 예언은 사랑과 칭찬이 가득한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책망이 가득한 예언이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에는요, 이어지는 6개의 예언의 말씀이 경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1예언, 첫 번째 예언은요,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가득 담긴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예언인데 정말 경고 대신에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2절과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2절 3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사랑 고백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자손이라면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었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상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피부로 느끼기는 힘든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사랑,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너희가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아마 그들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에서의 후손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도 하셨죠.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버림받은 에돔이 아니냐, 에서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어요. 말씀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불순종한 삶, 세속적인 삶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도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도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 하나님 사랑을 알면서도 거부한 행동이라는 것을 선지자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핑계를 대었던 야비한 태도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 이 땅의 상황,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대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변치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영적 침체가 일어났다면 누구 탓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그 문제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처음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를 통해서 실망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망스러운 상황에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